상담 들어가기 전에 질문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볼 때 우리가 전두부 내가 전두부냐 특두부냐 여기에서 많이 도파민 문제다 저는 그렇게만 느꼈는데 오늘 일이 하니까 더 명확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전두부를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원래 가격매를 많이 쓰느냐 이런 거 그 부분은 제가 2년 전이죠. 첫 번째 할 때 다 다뤘었는데요. 이제 요거거든요. 여기 그 부분은 요거.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전두엽 피질 전두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감정이 육신의 신호인데 어디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신호냐면 저기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에서 올라오는 신호예요. 근데 이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이 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편도체는 가라앉고 안정돼요.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두엽 피질은 가라앉는데 전두엽 피질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두엽 피질이 요즘 시대에는 편도체가 예전에는 호환 마마나 산적을 만나면 그때나 활성화되던 것들이 이 시대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요. 편도체가 굳어져 있는 정도. 그러면 전두엽 피질은 가라앉고 전두엽 피질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집중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두엽 피질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도 높고 열정과 끈기, 그립지수도 높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고장나서 되게 더 잘 활성화되는 사람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느냐 언제일 것 같아요? 일어났을 때 아침에 그거 공부해 보니까 아침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좀 풀고 나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쉼을 통해서도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심리학자 그 이름 갑자기 아브라함 메슬로 아브라함 메슬로 욕구 5단계 아시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비정상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정신 이상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아브라함 마슬로우만 정상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그 욕구 5단계 중에서 자아실현 있잖아요. 자아실현을 가장 높이 뒀는데 우리가 모르는 아브라함 그 마슬로우의 존재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하느냐 이걸 연구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일 필요는 없고 자연에서도 자연계시를 통해서 절대자에 대한 막 경외함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돼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이죠. 임재 가운데 경외심을 느낀 사람들. 그 경외심을 대부분 한 번 느끼고 끝나는데 이거를 자주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 임재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활발한 사람들은 PTSD가 아니라 PTG예요. 외상후 더 성장해.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육신의 신호를 좀 죽이고 금식도 포함돼요. 금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실히 알고 저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절대자와의 경험, 상호작용하는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일 거예요. 존중이에요. 존중입니다. 긍정 세 가지로 얘기하면 긍정, 존중, 사랑이에요. 긍정하는 거, 사랑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근데 이 존중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나르시스트가 상대방을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가장 존중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신을 존중하지 못, 자아상이 깨져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요. 근데 존중의 처음이 아까 거기 이어져요. 아까 임재 경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분과의 관계에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모든 마음 근력의 핵심 그리고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하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존중에 있고요. 존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를
육신의 신호 때문에 이걸 못할 뿐이에요. 육신의 신호에 속아서. 예, 우리 여기 계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전두엽 피지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은혜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예, 될 뿐더러 세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존중이 결국은 존중은 제가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시총 1위가 어디죠? 시총 1위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7천조.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현 시점에서 7천조. 원래 삼성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삼성하고 엔비디아의 차이를 제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딱 존중이에요. 존중. 엔비디아 CEO는 아주 조그만 회사 때부터 일 중독자이긴 하지만 앨런 머스크도 일 중독자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선천적으로 이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특별히 이 존중과 배려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CEO가 돼 있어야 돼요. CEO가 되어 있어야 엔비디아나 그다음 미국의 허먼밀러라고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가구 회사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김의 가치를 그대로 대를 이어서 실천한 허먼밀러라고 아주 조그만 가구 회사인데 2010년 포브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 6개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의자 하나에 1,000만 원씩 파는 그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조그만 가구 회사인데 가장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으로 뽑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6개 중에 하나에 뽑혔어요. 근데 그 허먼 밀러와 엔비디아의 공통점이 뭐냐면 허먼 밀러는 청소부에게까지 그 CEO가 그리스도의 성김의 정성으로 청소부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청소부에게도 발언권 중역들이 갖는 걸 다 줘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를 엔비디아가 했더라고요. 엔비디아 CEO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패하거나 생기면 대부분의 회사, 삼성이 잘하죠. 윽박지르거나 가천시키거나 쫓아내잖아요. 엔비디아 CEO는 그걸 제일 승황이죠. 그거 안 하고 뭐를 실패했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줘요. 전혀 다르지도 않고 지금은 좀 다르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쭉 이어온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직원과 철저한 존중과 배려 안에서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장 CEO를 좋아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거기 허먼밀러도 결국 존중을 기반으로 한 회사가 조그만 회사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으로 뽑혔고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 시총 1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혹시 캐리마켓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앞으로 크게 될 회사 중에 하나가 캐리마켓이라고 아동복과 가방 만드는데 루이비통이 아니라 베네통인가 약간 좀 되게 백화점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좀 중견기업 비싸게 됐거든요. 매출 막 1,500원 넘는.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분 어디 갔다가 그분을 들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원을 뽑을 때 지금 엄청 커나가는 회사죠. 직원을 뽑을 때 학벌, 스펙 전혀 상관없대요. 오직 하나만 보고 뽑는데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학벌 아무리 좋고 스펙 아무리 좋아도 안 뽑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수렴되거든요. 수렴되는데 이 존중은 결과적으로 돈 벌고 싶으면 존중을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 존중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래서 전두엽피지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마음 근력의 핵심에 존중이 있어요. 존중 위에 긍정 사랑. 근데 세상 기업들은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윽박지르고 하는데 결국 그래봤자 기다리는 것은 부도나 결국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존중과 배려. 결국 그 존중과 배려가 돼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돈 벌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거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나예요. 믿음의 메타 자각이에요. 메타는 자기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누구처럼? 다윗처럼. 시편 42편 5절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우리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그 자동 반응에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자동 반응으로 노출돼서 흘러가는 순간 똑같아져요. 왜냐면 뇌는 익숙한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육신의 뇌는. 우리 몸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즉 육신의 그 신호는 익숙했던 그 육신의 그 부정적인 것들 그 틀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올라와서 그걸 붙들으면 또 강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정말 힘든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이거든요. 의식하고 메타 자각하고 인식하고 이거를 내가 영으로서 선택하는 거. 요게 자동 반응으로 이렇게 이게 자동 반응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영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전두엽 기술도 계속 활성화되고 세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특성을 연구했을 때 핵심은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늘 두 번째가 이제 관점이거든요. 관점.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자, 돌무더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돌무더기 아래에서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돌무더기를 어떻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옛일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거절하고 글쓰기에 이제 복종시킬 수 있잖아요. 다이처럼. 자, 그래서 한번 예전에 힘들게 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만든 건 정말 그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PTSD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PTSD로 반응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냥 그 걸리면 집 밖을 못 나가더라고요. 항상 고통스럽게.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PTG로 반응해요. 외상 후 더 성장해요. 즉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변화없어요. 그 환경도 변화없고. 근데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더 성장해요. 그 유일한 차이는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의 육신의 뇌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능동적 추론, 예측, 즉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잘해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나 잘하고 문제는 그 자의적인 해석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게끔 만드는데 너무나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거예요. 과거에. 자, 이 사람은 상황과 환경, 사건을 육신의 시각으로만 봤어요. 근데 저 시각을 뭘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시각,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렬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일치시키는 거.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아주 많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보다 훨씬 더 높고 정확하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하지만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너무나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을 너무 잘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육신은 결국 바라보는 걸 통해서 뇌로 전기실로도 들어가서 뇌가 해석하죠. 육신은 이 보이는 것으로 들어가죠. 해석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하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육신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로만 해석하면 로마서 8장 6절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결국 그 생각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생명이나 사망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 해석. 근데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이 있고요. 육신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 정렬한 일치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물론 세상 관점에서도 더 좋게 긍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관점 해석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요거 이 세상 관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자, 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업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여자친구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 비즈니스에서 신뢰도 완전히 잃었고 그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 인생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누구 하면서 5년 있다가 지금 이 일을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다윗이 믿음의 대가였다면 요셉이 바로 관점의 유연성, 하나님의 관점의 대가였습니다. 아마 요셉도 한 5년 정도 걸렸지 않나 싶은데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 갔었을 때 그 상황,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 했고 팔고 이러한 것들을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육신적인 해석이죠. 육신적인 해석은 버림받았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셉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쭉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거든요. 하지만 요셉같이 이럴 때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 청년도 지금 완전 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몇 년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은 똑같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고통받았던 사건은 똑같았는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제 생각엔 처음부터 요셉은 아마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기는 처음에 버림받았다라는 육신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요셉은 고백은 뭐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내가 버림받았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일치하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청년 보겠습니다. 나 망했다! 5년 있다가 이 청년이 이걸 바라보고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거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또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딱 보기에는 요셉이 팔린 그 시점, 감옥에 있는 그 시점 참 육신적인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 일치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청년 육신적인 해석이지만 이 해석이 나중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즉 관점의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그걸 인식하고 그 관점에 자기 상황을 정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혹시 저 요셉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감옥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완전 망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관점을 좀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감옥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 요셉처럼 저 청년처럼. 그래서 제가 종이를 준비했거든요. 여기 저기 사모님 종이하고 펜 준비했으니까 혹시 종이하고 펜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한 장씩 드리셔도 되고요. 예, 필요하신 분 종이하고 펜을 한번 꺼내셔서 3가지 질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적는데 먼저 이 3가지 질문을 적기 전에 현 시점에서 가장 힘든 문제, 자신만 보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힘든 문제, 나 인생의 감옥과 같이 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 쓰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 쓰시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힘든 문제, 인생의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문제 있으면 문제 하나 쓰시고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밑에다 적습니다. 1번, 그 문제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1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2번, 이 상황이 나를 무엇으로 훈련시키고 있을까? 이 상황이 무엇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을까? 이 상황이 무엇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까 5년이지만 1년 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1년 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다 쓰셨으면 한번 거기다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관점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관점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해석 때문에. 자의적인 그 해석 때문에.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관점을 잃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 아마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관점이 훈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다면 아무리 성공해서도 쓴뿌리가 올라와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부분이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그 문제,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문제, 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해석, 생각. 근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그 해석을 지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한번 써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렬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열매 맺는 종으로서 감옥에서도 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으로 운명으로 불리는 그 핵심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도 뭐죠? 창세기 2장 27절에 가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처 입은 형상일 수 있겠죠? 상처 입은 형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과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 문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한번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 힘들었던 이 문제, 이 상황, 이 사건, 이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과거의 해석이 버림받았던 해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버림받았던 해석, 요셉처럼. 하지만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해석으로 요셉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해석을 준비시키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해석으로. 그리고 상처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 하나님의 관점 갖는 것도 역시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관점은 자동 반응이죠. 자동 반응. 육신의 반응은 자의적인 해석과 함께 자동 반응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감정은 또 오염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관점,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그 사건과 문제와 사람에 대한 이 육신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베타 자각도 역시 우리가 멈추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걸 바라보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걸 우리가 선택해야 하듯이 이 시간, 이 관점도 가장 힘든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도 이걸 이렇게 실천하기가, 이걸 우리 가운데 이걸 우리가 잘 해나가는 거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꾸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해석의 주체입니다. 내 뇌가 해석의 주체가 아닙니다. 영인 내가 해석의 주체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정렬해서
하나님의 약하심을 해석합니다. 해석합니다. 나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해석을 선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사건은 같았지만 관점이 달라질 때, 해석이 달라질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던 것으로 해석했던 시간을 이제는 훈련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실패로 해석했던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상처로 해석했던 그 시간을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시간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해석의 주체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일치하여 해석합니다. 따라서 내가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그 부분이 그냥 하나의 그냥 안 좋은 별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관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제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없소록 지키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제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없소록 지키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비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우리 시간에 주를 결코 멈추지 않아 주를 다시 아니지 않아 내가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이런 시간에 주를 결코 멈추지 않아 주의 다시 아니지 않아